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쌓는 일들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한 이 일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 달랐어요.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할 때 뒤에서 북을 치는 연주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과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한 번씩 북을 칩니다. 화려한 악기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과 같은 타악기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연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케스트라는 결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지휘를 따라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외되고 보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악기라도 모든 악기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꼭 연주에 필요하듯이 교회에서도 비중이 없는 역할처럼 보이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손을 놓으면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가 하는 일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는데 7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천 년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한 일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을까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 읽어본 바에 세공업자들도 있었고, 향품 장사들도 있었습니다. 직업들이 다양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문인 양문을 여러분 중축합니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별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별했다는 단어는 그들이 맡은 구역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그냥 성벽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장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솔선수범하여서 이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 문들과 여러분 벽을 떼어서 결국은 성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오늘 성경에 표현에 하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한메아 망대 가까이에 있던 문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베데스다 연못과도 가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깊이 관련된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모여서 가장 어려운 양문, 이 양문을 여러분 세우고 중축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처럼 리더는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분을 내세워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직분임을 기억하고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하고 4절,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하고 2절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3절하고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땅히, 그다음 베드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위의 그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높아지는 원리예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직분자 된 여러분들은 더욱 섬기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섬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바로 하늘에서도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문을 중심으로 이제 성벽을 쌓았어요. 여러분, 공사 중에 처음에 세워진 이 양문의 뜻은 예배와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완공된 문은 바로 한믹관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이 한믹관문에 대해서 나왔어요.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믹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완성된 문이 한믹관문이에요. 이 한믹관문은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자면 우리가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심판으로 마감한다는 거예요. 심판에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의로 갚아준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맡겨진 일에 대충 하거나 헌신으로 시작했다가 불평으로 끝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한믹관문으로 끝나는 이 여정에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7km나 떨어져 있는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 이유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은 대부분 멀리서 일찍 오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고와 지방까지 여리고 사람들이 27km나 달려왔어요. 이처럼 헌신은 그래서 또 다른 헌신을 낳게 되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두고아와 기브아와 미스바 사람들도 만만치 않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헌신의 모범을 보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헌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드고아 지방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중축된다 할지라도, 아니 중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성벽을 쌓는 일은 자신들과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아십이 대제사장으로 솔선수범하여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것과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27km 멀리 떨어진 여리고 사람들이 달려온 그런 헌신함과는 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고와 지방까지 거리는 16km분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고와 귀족들에게 주어진 이 부와 명예가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두고와 귀족들의 이 비겁한 모습은 오늘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이에요.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평하고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이 두고아 귀족들과는 대조적으로 두고아 평민들이, 두고아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나섰다는 거예요. 귀족들에 비해서 상황이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두고아 백성들이 힘있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달려온 두고아 평민들은 단순한 의무감 때문에 일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일했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분량보다 더 많은 곳, 즉 다른 구역인 오벨이라는 성벽 구역까지 자발적으로 건축을 도왔어요. 여러분, 축복은 이런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급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고아 평민들이 나서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또 상황을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의 표현에 하면 아무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교회의 일들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선한 일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오늘 이 드고아 평민들처럼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제가 특별한 구절들만 여러 번 해석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력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딸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휘란 보잘것없어서 이렇게 언급된 일이 드물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는 일은 고되고 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드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중노동인 성벽 재건을 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아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딸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동자들 돈으로 사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의 딸들을 참여시켰을까요? 이 성벽 재건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와 동일하게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또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사사였고, 여러분, 남자들이 용사들이 다 드보라 여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또 여러분, 신약시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힘쓰고 애쓴 사람들인데, 그 아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더 힘써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라가 먼저 나와 있는데 성경에 계속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도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베베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한 여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현대 교회는 여성들을 남자의 보조 사역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합동측을 제외하고 총신대를 제외하고 여러분 통합이나 기장은 다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웁니다. 여성은 더욱 교회 사역에 오늘날 대부분 3분의 모든 교회 갈 때마다 여성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작은 교회는 장로들을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여성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래서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하고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시대는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신분이 철폐되고 여성들의 인권들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분 향상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앞에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힘썼던 여인들의 두 이름을 이야기해놓고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 재건에 오늘 바로 딸들도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소수민족들이 등장하는데 13절 14절이에요.
13절에 한움과 산호와 주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 24km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유일하게 이들이 건축한 길이와 면적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소수민족은 비록 적은 인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건축한 성벽이 1000규빗이라 1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1000규빗은 450m, 450m를 이 소수민족들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험하고 험하기로 소문난 흰놈이라는 골짜기 위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등장해서 분문을 건축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건축한 분문은 어떤 문이었을까요?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은 똥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대로 그것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3절 14절 한움과 산호와 주민들은 골짜기 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그들은 또 똥문까지 성벽 450m를 수리하였습니다. 벤학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똥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문마다 다 뜻이 있어요. 어문은 뭘까요? 어문? 갈리 바다나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다 문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똥문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을 흰놈 골짜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문입니다. 말기야가 그 냄새 나는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며 정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날씨는 덥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말기야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고 하나님의 책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도성이 깨끗하도록 오문을 청소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일, 칭찬받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시끄러져요. 하지만 말기야 같은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죠. 아무도 하기를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그 일을 찾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은밀하게 하는 그 일,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이 3배 아들 바룩이 힘써 일했다고 오늘 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모든 구절에는 힘써라는 말이 없는데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4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에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진문에 이르렀고,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힘쓰고 애써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을 보세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 힘쓰는 이 바룩의 행함을 보셨습니다. 그는 분위기와 주변의 환경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써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 여호수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브온 민족이에요. NIV 성경은 이 사람들을 성전 수종자들이라.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처럼 여러분 그들이 흉내를 내면서 바로 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굳은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26절, 여러분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디임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항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수문은 15절의 샘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샘문은 성전에 바로 물을 공급하는 장소였다면 수문은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다 문의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물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 1장, 2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3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4장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냐, 이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7장에는 여러분 또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7장에는 여러분 바로 우리 7장의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에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 수문, 바로 물에 관련되는 것은 물이 여러분 맑은 물이 들어오는 꿈을 꾸면 너무 좋은 꿈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상징합니다. 이곳으로 많은 물이 들어오듯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 수문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목숨을 구걸했던 노예들인 느디님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이 수종자들이었지만, 성전의 수종자의 노예들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수문을 건축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느디임 사람들은 그것만 한 거 31절에 또 보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말기야가 한mit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임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상징인 이 성벽을 쌓기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망연자실에 있던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민족이 본 환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손을 잡아서 연합했어요. 당시 상황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동기부여와 격려의 소리를 듣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말에 다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 한 민족, 한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벽을 완성한 거예요. 그들은 눈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연주하며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서 완공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3장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75명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전체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철저히 계획안에 배치했어요. 여러분, 3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뭘까요? 그 다음에는 이란 단어예요. 어떤 구절에는 무려 3번 이상 등장해요. 그래서 매 구절마다 오늘 그 다음에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그 다음에라는 이 단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웨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각각 구역을 정해 일을 분담했고 이 맡은 분량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맡은 일에 충실히 수행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엄청난 공사를 모두가 연합하여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1절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3장 32절이 양문으로 시작했으니까 양문까지 딱 성벽을 다 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32절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교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구역을 잘 감당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